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째와 같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0절,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산다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며 또한 법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은 알지만 그 법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때로 많은 유혹이 따라옵니다. 이 법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계명들은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에서 613개 조항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런 많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즉 아무리 많은 율법이 있어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면 613개 조항이 있는 이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담되고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엄격하고 까다로운 성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뜻이 뭡니까? 강령이라는 뜻은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뿌리, 모든 것의 큰 줄기, 맥락 이것을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언한 그 말씀들의 큰 줄기는 다 하나님은 사랑, 이웃사랑의 그 근거를 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랑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온전하게 깨닫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도살당할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살이라는 말은 인정사정복을 볼 거 없이 마구 죽이는 것을 도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것입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마치 이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이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도살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5절로 보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을 도살하고도 남는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은 마치 양에게는 사자나 곰 같은 것입니다. 맞닥뜨리면 죽는 것입니다. 맞닥뜨리면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고 양에게 사자와 곰이 마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양인 사도 바울이 양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곰과 사자를 맞닥뜨렸는데 나는 저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양인 바울이 사자나 곰 앞에 두고 나는 저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양이라 할지라도 사자나 곰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환난, 곡고, 박해, 기근, 위험, 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이 단어 어디서, 이 문장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까? 누가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쯤은 감동해 볼 수 있는, 한 번쯤은 감격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은혜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받을 때까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면, 부모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달라고 하면 그거 안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랑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자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세 번째는 형제의 사랑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에 하신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하면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결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브 캔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석용욱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아주 재미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난 사랑이 변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그저 발효될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이 작가가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발효되게 하셨대요. 참 영특한 생각이죠. 그럼 어떻게 발효되느냐?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타는 열정만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불륜 드라마가 이토록 유행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우정으로, 우정이 동행으로 사랑이 발효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발효된답니다. 뜨거운 것만이 사랑이 아니랍니다. 열정이 우정이 되고 우정이 동행이 되고 이것이 사랑의 발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생각하죠. 설레지 않으면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설레지 않으면 내 사랑이 식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열정이 우정으로 우정이 동행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전우애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동행, 형제의 동행, 친구의 동행, 믿음의 동행 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초라는 겁니까?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발효돼서 우정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석유목 저자의 발효되는 사랑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발효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발효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발효될 때 여기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신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발효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능력,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형제 사랑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분이나 감정이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동기, 섬김의 이유, 희생의 근원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종료주의를 맞아 묵상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역시 나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